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달려갈 길이 멀어서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능력 행함의 은사의 총정리.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무엇인가? 자, 이전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선포할 것이 있는데, 어제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오는 성도 중에서, 내일 가브리엘 기도 오는 성도 중에서 오른쪽 무릎 아프신 분 치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치유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능력 행함의 은사 주제인데, 어제 하나님께 딱 선수를 치셔가지고 자,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기도원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전에는 안 고쳤냐? 아니요, 이전에도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주제를 나눌 건데요. 아까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행함의 은사.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모두 능력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능력 행함의 은사는 크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인간의 힘과 지혜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까 현대교회의 약 78%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거나 또는 두렵다라고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일들은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럴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반대로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면 그분의 능력도 이 시대에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시죠?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전뱅이를 걷게 하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1세기경에 그리스의 상업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매우 역동적이었고요, 동시에 많은 문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적 은사의 남용과 오해였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열어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해졌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은사만을 추구하며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딱 등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은사의 본질은 이거다, 그리고 목적 이거다, 그리고 은사는 이렇게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자,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은요 네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요. 그 전에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무슨 말이냐?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에네게 마타 디나메온이라 그래요. 좀 어렵네요. 에네르게 마타, 에네르게 마타. 제가 이거를 이제 원어를 보면서 제 기억 속에 확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볼 때 에네르기파. 그 뭔 뜻인지 모르고 에네르기파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요 원어에서 따서 이제 만화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네 가지 중에 뭐냐면요. 능력 행함 명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은 초자연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가 전혀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둘째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치유 과정과는 다르게 서서히 치유되는 그런 치유 과정과는 다르게 능력 연사는 되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요. 앉은 베이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은사가 그렇듯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넷째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는 능력의 은사는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선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선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범주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그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째가요. 자연계. 그러니까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났던 권능.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모세 사역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홍해를 갈랐던 능력 행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 사역을 돌아보면요. 요단강을 갈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자 언약궤를 메고 디디자 요단강 물이 흐름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그냥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해와 달을 잠시 멈추게 했던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가장 놀라운 역사죠. 이게 어떤 학자들은요, 과학자들은요, 이거를 밝혀냈었어요. 이전에는 컴퓨터 기능이 없어 가지고 전혀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이젠 컴퓨터 프로그램 통해서 대입을 시켜 보니까 대입해서 역산으로 따져 보니까 그리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다 따져 보는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보니까 딱 정확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안 믿으실 분들은 패스죠. 안 믿겠죠. 자, 엘리야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요. 에 3년 6 개월 동안 뭐가 안 내렸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죠. 누가 눈이라고 하지 않았죠? 예.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사건도 있어요. 갈멜산 사건. 그렇죠? 그리고 100 명의 군사들을 불로 태웠던 사건들이 열왕기하 1장 10 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능력 행함의 사역이 있었을까? 너무 많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고요. 또 바람에게 명령하셔서 풍랑이 잠잠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받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증가시키셨어요. 증가.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너 왜 열매를 못 맺니?" 하고 저주를 하니까 그냥 말라 죽었어요. 예. 저는 이게 항상 좀 궁금해. 굳이 그렇게 말라 죽였어야 될까?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상징성이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근데 굳이 죄 없어 보이는데. 그 시기도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해 가지고 나무도 사실은 생명이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사건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허드슨 테일러를 아시나요? 중국 선교사. 중국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는요. 19세기 중반 선교회 중국 선교회 개척자였어요. 한 번은 그가 탄 배가요. 중국 해안에 딱 인접했을 때 바람이 전혀 불지가 않아 가지고요.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게다가 조류가 배를 어디로 이끌었냐면은 남초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저쪽이 바위인데 큰 바위 지역인데 자꾸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 이대로 가다가는 1 시간 내에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아, 선장은 절망했어요. 물과 백기를 잘 알고 있는 선장은요. '아, 이거 답이 없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은 안 불고 조류 때문에 배는 떠내려가고.' 절망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했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테일러가 선장에 딱 다가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우리에게는 할 일이 4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닻을 일단 내려서 배를 고정시켜 주시고, 둘째는 선원들을 모아 돛을 올려 주세요. 저는 선실로 내려가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장님은 바람이 올 것을 믿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 선장이 "아, 그건 미친 짓이요."라고 외쳤지만 이미 벌써 테일러는 이미 선실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몇 분 후 갑자기 바람 불기 시작한 거예요. 선장이 급히 돛을 올리자 배는 암초를 피해서 안전한 항구로 결국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테일러가요. 갑판으로 딱 올라오니까 선장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테일러 선생님, 저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테일러는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능력을 행하기만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화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자, 능력 행함의 범주 안에는요. 자연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능력 행함의 은사 안에는요. 사탄과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권세 행함도 있어요. 아셨어요? 몰랐죠? 누구요? 네. 솔직하시군요. 네. 악한 영들을 내쫓는 능력. 능력 행함의 은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축사 은사만 전문 축사 사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축사 은사 말고도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도 축사 축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 가운데 축사 사역을 보면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사건, 군대 귀신을 쫓았던 것도 마가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신 것도 마가복음 17장 14절이에요. 귀신 들려 가지고. 또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이죠. 점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 사도행전 16장 16절이에요. 또 에베소에서 바울의 뭐예요? 손수건, 앞치마 이거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악귀도 내보냈던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딱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 12장 말씀이 그래요. 자, 바울이 안수한 것이 아니에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귀신아 나오라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그냥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았던 것뿐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병도 낫게 되고 죽기도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치유 사건과 축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었던 거죠.
또 예화를 하나 들면 중국 가정교회 증언이에요. 2010년대 얼마 안 됐네요. 2010년이니까. 초 중국의 한 가정교회 목사인 가명인데 왕 형제. 우리는 항상 중국에 가명을 붙이면은 왕서방, 응.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응. 왕 형제가 간증이 그 왕 형제가 유명한가 봐요. 왕 씨가. 아내는 우리는 기씨예요. 음. 그의 마을에 정신적으로 심하게 고통받는 여성이 있었대요. 그녀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막 공격을 하더래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들어봤잖아요. 우리 어떤 자매님 스스로 해치려고 했어요. 자, 병원에서 고쳐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절망한 이 가족이 이 왕 형제를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이 왕 형제는요. 먼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것이 있어요. 뭘 했냐? 3일 동안 그 여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집을 딱 방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준을 딱 꾸짖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하나님의 딸에서 나가라.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죠.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일어나니까 눈이 맑아졌고 또 평안한 표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거운 것이 떠나갔어요.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 가벼워요.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그녀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믿어버렸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그들은 그 마을에서요,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2010년 벌써 큰 교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네. 이것이 21세기에도 지금 바로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의 범주 안에는요. 생명에 대한 권능 행함도 있어요. 생명에 대한 권능 행함. 자, 인간의 생명, 즉 호흡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능력 행함의 은사 중에서요. 가장 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극적이죠. 아픈 거 고치는 것보다 꼴까닥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음. 엘리야가 시돈 땅에 사는 누구예요? 사렙다 바보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인데요. 최초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가정에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렸던 사건이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21절 22절을 보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뭘 들었어요? 기도 소리를 들었죠.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또 그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던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신약으로 쭉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사건이 나오고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안에 나와 있는데요.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죽어서. 그리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누굴 살렸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살렸어요. 답이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바울도 또 2층에서 설교하다가 누가 떨어졌어요? 예. 설교 듣다가 졸려 가지고 너무 기니까 그거 왜 그렇게 창틀에 앉아 있어? 어?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죠.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놀랍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읽고 듣고 접하니까 이제는 뭐 별 감흥도 없어 보여요. 그쵸? 몇십 번 들었고 몇백 번 읽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반응도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특히나 4일 동안 죽어 있었다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완전한 죽음이 확정된 완전히 죽음이 확정된 상태를 4 일이 지나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신을 못 떠나고 한 3-4일 정도 이제 머물러 있다 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 철학 쪽이나 철학관 쪽이나 무당 쪽은 그 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평소 생각은 어때요? 너무 짧게 있다고? 노면 또 음 없어요? 3-4일 머물러 간다. 아니면 그 이상 더 머물다 간다. 심지어는 나는 그와 대화하다가 헤어진다. 없어요. 할렐루야네. 할렐루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신 주변이나 이 세상에 3일 정도 머물러 간다는 것은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영적 지식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든지 바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여쭤봤다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아니래요. 바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영혼이 나가신 분들 그 간증을 들어봐도 3일 있다가 천사가 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 오히려 3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금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의 전도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요. 1859년에서 1947년까지 사역하셨던 분인데요. 20 세기 초 가장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펼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책을 사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얇아서. 되게 얇아요. 예. 여러 번 읽기 좋아요. 음. 그 사역 중에 이분은 한두 명 살려낸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14 명이나 죽은 자를 살렸대요. 14 명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놀라운 사례는요. 심지어 자기 아내 폴리라고 하거든요. 폴리. 예. 관련된 일인데요. 아내 폴리가 1913년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같이 사역하다가. 그러다 이 목사님은 그녀의 시신 옆에서 이제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 아내 폴리는요. 위글스워스 목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아내이면서 사모이면서 그리고 동역자였습니다. 스워스 목사님이 목사 되기 이전에 아내 폴리가요. 먼저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먼저 말씀 설교하고 있었어요. 먼저 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스위스 목사의 이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그때 스위스 목사는 뭐 했냐? 그냥 배관공 업무만 보고 있었어요. 배관공. 기술자거든요. 아내를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게다가 사역 동역자까지 이제 잃게 된 거죠. 스 어 이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놀랍게도 폴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 폴리가 낙원에 있다가 내려왔어.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녀를 보자마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를 놓아 줘라. 그녀는 이미 나와 함께 있었고 그곳이 훨씬 좋단다. 너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를 다시 고통의 땅으로 부르지 말라." 자, 위글스워스 목사는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하고도 얘기했어요. 왜냐면
돌아왔으니까 몸속으로 돌아왔으니까. 홀리 나는 당신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을 붙잡지 않겠어. 그리고 그녀는 평안히 주님께로 갔다 그래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들이. 주권이 아니면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잡지 않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능력 행함의 범주 안에는요. 또 이 네 번째가요. 심판과 징계의 능력 행함도 있어요. 너무나 많죠. 능력 행함이 물이만 걸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많어? 많아요. 예.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굉장히 큰 은사이면서도 놀라운 은사. 그리고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자, 능력 은사는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약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을 보니까 고라와 그 무리가 고라 자손이죠. 무리가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과 무리들을 어디에 넣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땅이 삼키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아이들이 곰에게 찢김을 당했던 사건이 기억나시죠? 이런 능력 행함 속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건 뭐 기뻐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도 '과연 그렇게 왜 했을까?'라는 항상 의문이 따라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았겠냐.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또 신약의 사례 가운데 보면요.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로 즉시 심판받았던 거 있잖아요. 예. 사도행전 5장 1 절에서 11 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바울이 엘루마를 눈멀게 했던 사건. 엘루마. 엘루마는 해석하면 그냥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성경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11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많은 사역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허락을 안 해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 이 은사에 인색하냐. 왜 그러냐면요. 위 성경 사례에서 보셨듯이 잘못 사용하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짜 능력이 행함의 은사를 허락받은 사람이 잘못 쓰면 잘못 쓰면 능력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넓은 범위를 다 허용하시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만 보면. 어떤 거는 계속 허용을 하세요. 보면. 치유 개념 쪽에서는 많이 허용을 하시는 거 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은 좀 보기 드뭅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날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능력 행함의 은사에서 이런 심판적 능력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나 분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대머리? 인정하면 되는 거야. 사실이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 어?
누군가 제가 설교하다가 머리가 빠진다고 하니까 나중에 세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막 머리까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뭐. 음. 자, 순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주변에 간간히 들리는데 이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또는 목사인 내가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주 권세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디도 가지 말라고. 이 교회만 섬기라고 가스라이팅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목회자들. 자신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고 여겨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짐작을 하는 거고요. 짐작 그냥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 절대 없다고 봐요.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시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혹여 역사가 진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치더라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에게 속한 능력 행함일 거라는 거죠. 사탄에게 속한 능력 행함의 은사. 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돼요. 능력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에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지 뭘 더 바래요. 예? 사역하러 다녀보세요. 여러분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 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예. 자, 능력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관계의 열매. 관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인 거죠. 자,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범주 안에는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요. 창조적 기적 행함도 있어요. 야, 이거 갈수록 더해지네 이거. 심하네 이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창조적 기적 행함이 있대요. 치유의 은사는요. 주로 이미 존재하는 그 신체 기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회복을 다루는 거지만요. 능력의 은사는 때로는요.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다 1990년대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 유명한 롤랜드 베이커 간증이에요. 어느 날 집회에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죠.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한쪽 눈이. 이게 눈 구멍은 있었지만 이 안구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롤랜드와 그의 아내 하이디. 사실은 롤랜드보다 하이디 이 자매님이 더 유명한데요.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그 젊은이가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잘하고 있어요. 느낀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비었던 이 눈구멍 속에서요. 새로운 안구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래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몇 분 안에 완전한 눈이 만들어졌고요. 그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나중에 그를 검사해 봤을 때요. 그 눈은 완벽하게 정상이었답니다. 각막, 렌즈, 망막, 시신경 모든 것이 완벽했대요. 이것이 바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에서 오는 창조적 기적인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따져 보니까 30 년도 안 됐어요.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어 독립적으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는요. 믿음의 은사와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좀 같이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은사는 제가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예. 그렇듯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가 같이 주어져야 믿고 그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실현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는요. 능력 행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남들은 될까 말까 두렵다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앞에 눈에서 벌어진 일처럼.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작동될 때 능력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믿음의 은사가 작동된 거예요. 맞죠? 믿음의 은사 없이 이런 선포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세요. 다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 못 걸어요? 아,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떠나서 믿음으로 선포한 여기까지 일어나 걸어라.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은요. 능력의 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사는 콤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독단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저는 성경적 근거와 현대의 이 수많은 간증들을 볼 때요. 예, 은사 중단론보다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속론이 더 타당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자, 이것을 사도들에게만 국한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그 국한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요. 특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계속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요. 맞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실까요? 할렐루야. 결코 의미 없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기적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가요.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제일 큰 아닙니까?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현대 가장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 중에 하나 그 아까 말한 하이디 베이커 그녀의 남편 롤랜드. 그 모잠비크에서 펼친 이 사역인데요. 그가 1995년도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에게는요. 단 하나의 교회와 몇 명 정도의 성도밖에 없었대요. 그 당시 1995년도에. 왜냐면 그 당시 모잠비크는요. 27년간 내전을 통해서요.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2년 7개월도 아니야. 27년간. 그러니 사람들은요. 그냥 늘 절망이고 가난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디와 로랜드 목사 부부는요.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더래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내전을 통해서 겪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에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하이디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리고 장님이 보기 시작해. 그리고 귀머거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막 살아나. 그리고 한 마을에서 한 2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여성이 걸어나게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그때서야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마을에서는
7살 소년이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냥. 그 질병으로 죽어버렸어. 근데 소년의 몸을 봤을 때 이미 차가워졌더래요. 그러면 죽은 지 좀 된 거예요. 자 하이디는 그 소년을 안고 1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 이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명분이 어떻습니까? 정욕대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그 소년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더래요. 꼭 그렇게 기침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랄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그 소년은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 300명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할렐루야. 이곳에서도 그냥 할렐루야. 그거 왜 이렇게 놀라세요? 이곳에서도 그냥 할렐루야. 자 오늘날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인 그 아이리스 글로벌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모잠비크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요. 10만 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10만 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많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벽돌 건축물은 아니에요. 목조도 들어가고 뭐 합판도 들어가고 하지만 어쨌거나 세웠다는 거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예. 부풀릴 이유가 없겠죠. 사역자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죠. 현재도 하이디 베이커 목사는 수천 명의 고아들도 돌보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 이런 사역에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예? 제가 하나님이어도 베풀죠.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네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 들고 어려운 이웃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걷고 함께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내 집을 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집을 채워라. 그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말씀인 거예요. 저는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줄 줄 알았어요. 교회도.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달았지. 전도하라는 거구나. 전도하라는 거구나. 이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곳만이 유일한 교회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이곳을 통해서 구원시켜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동해라. 움직여라. 실행해라. 실천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계획을 잘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이게 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예. 우리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 가운데 두 번째가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함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악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아까 방금 위에서 능력 행함의 범주 말씀드리면서 사탄과 귀신의 그 어둠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요. 이 지역을 관장하는 어둠의 영 있어요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을 대적해 가지고
지역을 묶고 있던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행해지면요, 놀랍게도요,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 지역에서도요, 전도가 술술술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요. 제가 다니엘 청년부 20살, 21살 때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전남 한평 갔을 때 그런 사건을 정확하게 겪었어요. 교회도 없는 전남 한평에 가서, 천주교 딸랑 하나 있는 교회 가서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전도하고 있었을 때 그날 저녁 집회에 사탄이 찾아오셨어요. 한 자매 안에 들어가서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너희가 왜 전도하고 다니냐. 여기는 내 땅이야. 내 구역이야. 나가라고." 부끄럽지만 그 청년부 안에서 누구도 그 영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쫓아내려고 손 얹었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기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 관계자분들이 빨리 능력 있는 분들을, 집사님을 수소문해 가지고 저녁에 오라고 해 가지고 그분이 한 방에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자네. 그분이 능력자야. 음. 이런 간증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공중권세 잡음. 이것은 내 지역이다. 그 관할권이 다 있어요, 영들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 파주로 왔을 때도 그 지역 신이 찾아와서 계속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었어요. 네. 그쪽이 좀 죄악된 지역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아닌데 옛날에 이제 여성들, 군인들 대상으로 이 집장촌이 있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탄의 역사가, 이 죄악된 역사가 많았던 지역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가니까 아주 뭐 새벽이고 밤이고 찾아와.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죽이긴 뭘 죽여? 자기가 죽었어. 자, 인도네시아 한 오지 마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귀신 숭배 때문에 이게 문제야. 마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알고 보니까 원인이 뭔가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의 주술사가, 심지어는 무당 그런 거죠. 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족장의 딸이 악령에 심하게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악령 들고 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주술자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절망한 족장이 누굴 찾아갔냐? 선교사를 찾아갔어.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 선교사는요, 즉시 금식하고요,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바로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족장의 딸은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요, 마을 전체가 난리 났어요. 막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족장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상들을 그냥 막 태워버리기 시작해. 지금 그 마을에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둠의 권세보다 강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8절에 19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악한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능력 행하면서는요,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존 G 레이크라는 남아프리카 사역자가 있어요. 20세기 초 이분이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의 사역을 펼쳤다 그래요. 저는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사역을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요, 원래는 성공한 사업가였대요, 사업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한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강력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술사가 있었대요, 주술사. 그는 마을을 공포로 지배했대, 대신. 아, 공포 정치를 했네요. 자,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레이크가 그 마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 딱 하자 주술사가
공개적으로 갈멜산도 아닌데, 갈멜산 전투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과 나의 신들 중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대결해 보자. 자, 주술사는 자신의 모든 주술을 동원해서 레이크를 저주했다 그래요. 실제로 이거 주술사들이 저주하면요, 역사 일어나요. 엄청나게 크게 역사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할 때는요.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몰라서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이크는 미동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 레이크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겠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명령하겠습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주술사가 순간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대요. 그는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했다 그러고요.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 그럽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제가 섬겼던 것은 악한 영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우상들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다 믿었고요. 레이크의 사역 기간 동안에 남아프리카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강력한 축사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유명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캐서린 쿨만 말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죠? 몇 마디 안 한 것 같거든요. 이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큰일 났네. 기도할까? 시간아 멈춰라. 응. 저 시계는 멈춰도 해는 가겠지. 응. 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은사 없다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시대에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간혹 강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줘 버려 그냥. 열어 버려 그냥. 예? 그렇게 10년 동안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교수가, 응? 자기가 샤워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졌어. 다음 날 샤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거를 3개월 동안 감추고 있다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감추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래 나중에는. 안 되겠더래. 주체가 안 되겠대. 숨길 수가 없더래. 그래서 복음주의자였는데 순복음 쪽으로 복음주의도 인정하고 순복음도 다 인정하는, 그런 어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능력의 은사를요, 획득하거나 습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따듯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면 주는 거고 뭐 안 주면 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4장 1절을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영적 은사들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은사가 없다고 설명할, 실망할 필요 없고요. 또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사람, 즉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사역자 스스로의 능력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모든 사역자는요, 어느 순간에 딱 다다르면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져 있을 거예요.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남 현상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역자가 그대로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잡혀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허락하셨던 영적인 능력을 성령님은 떠나버리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 그놈들이 와. 이 원수들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통로를요. 그러니 말세에는 믿는 자라고 하는 타락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양 미혹하고 다닌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혹되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엄한 세상 사람들 갑자기 와 가지고 예수님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스님이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좀 은사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했다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많은 사람 미혹하기 쉽다니깐요. 사탄이 쪼끔만 도와줘 봐. 음. 쪼끔만 도와주면 다 넘어가. 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눈앞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보이니까. 근데 분별을 못 해. 그러니까 그냥 믿어 버리는 거야. 서서히 어디로 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눈먼 자를 따라가니까 눈먼 자가 돼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AB 심슨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아시는 분 계세요? AB 심슨. 모르네. 모르겠죠. 왜냐면 이분이 1919 년에 돌아가셨어요. 1843 년에서 1919 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이 크리스천 선교 연맹의 창립자이죠. 그는 원래 장로교 목사였대요. 장로교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유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존에 매우 회의적이었대요. 반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심슨 목사는 자기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그래서 의사들은 그에게 더 이상 "당신은 설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고한 거예요. 절망한 이 심슨 목사가요.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에 대한 약속들을 그 뒤부터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그가 이런 역사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부인하다가 본인이 아파 보니 본인이 그런 고통에 처해 보니까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숲으로 들어갔대요. 우리는 산인데. 우리나라는 산인데 여기는 평지가 많나 봐. 숲으로 들어갔대 숲으로.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저는 당신의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믿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4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요. 수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또 심슨은 계속 자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건강을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정말 갈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서야 됩니다. 능력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도요. 성경적 토대 위에 서야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쵸?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했다니깐요. 그리고 말씀을 대적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근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사도행전 3장 6 절. 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까 말한 위글스워스 목사님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13세까지요. 중학교 1학년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까막눈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아내가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서 글을 배우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매일 수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사실 그는요, 수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책을 읽어보면요. 평생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이고 신문은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쁜 소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는요, 성경을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통독을 했고요. 제가 볼 때 통독보다 정독을 했거든요. 그 책을 보면요. 네, 정독을 했고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는 항상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선포하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라. 그걸 결과 그의 평생 사역 기간 동안에요. 수만 명이 치유됐대요. 수만 명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4명 이상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수도 없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결이 뭐냐고요? 그의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우리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사만 가지고 행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요. 네. 많은 말씀을 못 외우더라도요. 내가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외워져요. 계속 반복해서 쓰면요. 달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구단 어릴 때 외워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9971. 응? 여러분 지금 외워놓으면요. 나중에 다 써먹어요. 예? 사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요. 책을 딱 읽어보면요. 이 목사님은요. 방언의 은사도 없었대요. 사역할 때. 설교를 하는데 방언 은사도 없었어요. 본인이. 성령의 은사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자신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는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말씀을 신뢰했어요. 완전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근거로요.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민감성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야, 기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야, 이거 금식은 이거 어렵네. 음, 음. 쉬운 분도 계시냐? 금식 쉽다고 하신 분 계셨어요. 분명 옛날에 보면. 나 금식 정말 쉽다. 김종성 원사님 쉬워요? 음, 민찬이? 3일 금식하고 다음날 뷔페집 가요? 3일치 이제 다 한꺼번에? 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친해지죠. 맞아요? 근데 평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말씀을 알고 믿고 선포했다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나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빌길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기도는 단순히 요청 목록을 읽어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화 속에 하나님과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뜻이 이렇다는 거 말씀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무신다 생각하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둘째,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금식. 금식은요, 영적인 집중을 가져와요. 영적인 집중.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와 금식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먹어대고 '아 좀 빼야 되겠다.' 그럼 금식 선포 딱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 성령님은 그 중심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안 속아. 음. 그럴 분 없겠죠. 그러신 분 없겠죠? 예. 찔리시면은 회개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라고 나와요.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금식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부인하게 해 줘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일부 사본을 보면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자, 실제로 제가 제 경험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영적인 지독한 그 올무에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3일 금식을 시키기로는 해요. 예. 그런데 놀랍게 3일 금식 후 결과를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긋지긋한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음.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안 먹은 것뿐이야. 그리고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해. 예.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깐요. 금식 기도 역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더불어 말하면 작정 기도도 엄청납니다. 작정 기도 한번 맛보세요. 내 뜻대로 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알아낸 다음에 작정 기도를 해 보세요. 그 기도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놀랍다라니깐요. 존 웨슬리 어서 오세요. 금식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분 누구예요?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리. 이분은요.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금식을 했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는데 이분은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금식을 했답니다. 일주일에 2번. 이것이 그의 평생 습관이었대요. 여러분 도전되십니까? 안 돼요 아직? 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놀래버릴 것이다. 능력 준다는 거를 존 웨슬리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했는데 능력 안 줘요? 그럼 내가 정말 놀래 자빠질 일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웨슬리는 또한 감리교 목회자 후보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도요. 금식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그래요. 금식하지 않는 사역자는요. 목사로 임명하지 말라. 이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고 해요. 자, 웨슬리는요. 사역 동안에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그 사역 당시에 그리고 수만 명이 회심했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영국 전역을 맡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능력의 비결 중 하나는 결국 규칙적인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능력 행하는 거는요. 우리가 먼저 살아본 사람들 그의 삶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 돼요. 간단하죠. 내가 나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원리가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냐고요. 그죠? 이미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 닮아가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갑니다. 그다음에 순종과 담대함으로 한 걸음 내디더라. 디더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믿음은. 아, 나는 믿는다고 행동하지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믿었으면 행동해야 돼.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 은사를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이거 엄청난 모험이에요. 맞습니까?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지만 본인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 영이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빌립 지사 아시죠? 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랐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나아갔더니 간다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뭔 내용인지 아시오? 뭐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알려줄게. 올라타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믿고 물세례 딱 받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요.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이방인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라. 자,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에게 가라. 어제 가라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일어나서 아무개한테 가서 안수해라. 저쪽 반대편에 있는데 비행기 타고 쭉 가가지고 내려서 안수하고 다시 회개했다니까요. 이것을 말하라 그러면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안 되고 책망이 돌아올지라도 욕이 돌아올지라도 질타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적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4차원의 능력이 2차원 세상에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원리가 2차원에서 현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열정만으로는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야, 이것도 넘어갈 수 없어. 시간이 지났는데 2분 얘기해야 돼. 빈야드 운동 존 윈버. 자, 이분요 빈야드 교회 운동의 창시자라 그래요. 여기 창시자가 많이 등장하시네요. 네. 우리는 가브리엘 기도원 창시자네. 자, 그는 원래 락 음악가였대요. 락 음악을 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초기에 이 윈버는요 능력 사역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이분도. 그러나 1977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는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라 이런 명령을 듣기 시작했대요. 병자를 고쳐라. 근데 문제는 그가 기도해도 아무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것도 10개월 동안 순종했는데 그는 수백 명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단 한 명도 치유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비난하기를 봐 치유의 은사 같은 건 없다. 하지만 윈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11개월째 되는 어느 날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치유의 빈도가 증가하고요. 1년 후에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약 30%가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윈버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 그 10개월은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원하셨고 당신의 시간이 되었을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요 치유기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치유기도 이제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명령을 들었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 줘라. 아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은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손이 막 이 힘이 막 나가요. 근데 그 나가는 게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날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냥 계속 했어요. 계속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끝났어. 능력이 안 나가.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도 그런 적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할 때 능력 나가면 얘는 산다 야.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다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근데 제가 느끼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굴 기도해 줘라?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해 주는 걸 원하세요?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줘라. 예. 아멘.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기도해 주지 마라.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헛수고할 필요 없어요. 기도 지금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어떤 분들 이제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좋아졌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결과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걸 줄이려다가 못 줄이겠어. 줄이고 줄인 게 이 정도야 아주. 설교 시간 2시간 주면은 여러분들 푹 주무시겠죠? 성결과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아멘. 시편 66편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요. 주님께서요. 듣지 아니하신대요. 내 안에 죄악이 있고 죄악을 품으면요. 아무리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기도해도 간구 기도해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절대 흐를 수가 없어요. 절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의 사역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겁주시는 사역자들 계세요? 겁주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러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겁을 주는지. 자기가 슈퍼맨 된 거야? 그게 아닌데. 우리는 능력이 나가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통로.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가 그게 아니에요. 자, 맨투맨으로 기도해라 마라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건 맨투맨 개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이곳에 온 사람들 놓고 기도해라고 하면요. 맨투맨 필요 없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맨투맨으로 여쭤볼 필요가 없다고요. 이곳에 오는 분은 내가 다 치유게 하겠다. 기도해라. 그러면 이 사람 기도할까요 말까요 할 필요 없다고 이제는요. 이미 허락된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오면은 해달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보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자, 이 13장은요. 은사에 관한 장들 중에서 12장, 14장 그 안에 딱 13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능력의 은사는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불어 모든 은사는요. 사랑의 결과물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상처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상처를 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탄 귀신이 손잡고 들어가. 그 궁전으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산다니까요. 성령의 모든 은사의 열매는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를 기도해요. 특히 오늘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는 불씨가 던져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막 나가면 안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가시라고. 예.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무조건 막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믿음을 실어서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라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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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되는 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은사 아버지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의 은사가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되 때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이방 땅에서라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타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선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능력 행하는 자를 간구하오니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일꾼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하는 자를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스페레타도 내게 gat다라가바라타마 에스테리카라고라고라고 올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또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셔야 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마세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은 능력함을 어떤 하나님은 예언함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리고 부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이 공통된 목적을 잊지 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벌뜯지 말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오늘로 하나님의 주신 그 각자의 사명과 수명을 이루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에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배운 것입니다.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말뿐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가지가지 인사로 우리는 능력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직장 동료와 내 주변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도가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hine.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독한 추위가 벗어나고 이제 따뜻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든지 덥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역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흡족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능력에 주의 종들 일꾼들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